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랄 감사다, 그런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듭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책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곳은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디에도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이라 하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는데 거기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령 마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인간이 망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보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평강하게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방향을 뚜렷이 목표를 설정하고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나면 영원의 때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우리를 기다리고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사실들, 이걸 다 이런 것을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대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멸망한 악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뜻이 복음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뛰어넘은 것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현실의 영적 세계에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또 영적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냥 영적 사실이다, 넓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어떤 책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온갖 정보가 떠돌아도 이런 정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는 불시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고 악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고, 전능자가 살아계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주가 살아계신데, 참신이신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죽게 된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쉽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옥 가야 되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온갖 죄악이 안에 버무려져서 자기 안에 온갖 흉측한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전혀 사람들은 인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은 크게 덜추어서 죄라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람을 격리시키고 아주 매장시키지만은 진짜 죄는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냐? 전능자 그 법이다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늘 희생하셔서 그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쉽게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냐 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이 이유를 모르지. 기독교인들 그들 왜 그렇게 코로나인데 그렇게 교회 가지고 안 따라가지? 왜 그렇게 모이고 일을 쓰지? 왜 예배드리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분이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는 절대 언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모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서 왔단 말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능자인데 예배해야 될 사실, 자기 주인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사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이 영적 수준은 정말 이 동물하고 같은 수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여러분 짐승이 예배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리해도 IQ가 높아도 절대 그는 신을 찾는 것이 없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죽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이제 온갖 시달림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것을 왜 그랬냐? 이것은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왜 마귀를 집어 던져버리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불신앙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추워도 우리를 기추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찾아야 되고 불신앙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왜 나는 이런 위치에 있지? 이런 말도 사실상은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당신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독생자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하셨는데 인간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기계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타락해서 죽게 되는데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살 길을 내렸어.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열어놨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미래에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따지거든 이것을
세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헬라식 이게 사고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철학적 지식, 이걸 가지고 이거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따지거든요. 이게 망하는 것이죠. 전능자인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따져서 그분을 절대 찾지 못하고 만날 수 없고 은혜를 여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그대로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축복받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진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출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방법을 물으면서 성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지옥 앞에 떡서는 지옥 앞에 부딪히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그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만물 주시고 한 것 그거 우리가 연말에 추수감사절에 크게 한번 드리면 되고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이름은 성령 강림절을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신학적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것을 우리는 구원 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한 주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되는 이런 천국 지역 테이프도 듣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구원의 감사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내가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고 내가 조금 이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어쨌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영적 세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천국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사단의 공격받죠. 벗어날 길이 없죠. 정신문제 오죠. 그리고 많은 고통이 오죠. 거기에 시달린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딱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천국 지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빠져 있었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왔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막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제가 봐도요 전혀 없어요. 보면 우리 가정에 누가 미리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에 우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고모님 부산에 계신데 그분은 천주교 아주 잘 그 외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무속이고 이런 거 우상숭배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고맙습니다. 나보다 크게 좋은 배경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 친구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똑같이 우상에 빠졌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그렇게 부러웠던 그 친구들 다 아직 우상에 빠졌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가 다 모든 게 다 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것만큼 나는 모든 것을 그들보다 축복을 더 받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들이 나보다 나을지 몰라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지옥 인생인 것입니다. 그 배경이 지옥이라니까요. 결국 그때 가다 보면 딱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부자가 그리고 거기 나사로가 살 때는 이 한 평생 사는 것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너무 호화로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인생 살아가는 데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정말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 문턱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보고 있어요. 심지어 몸이 고통스러운 이 상처를 많이 알아가지고 개가 와서 흔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참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둘이 다 죽어서 이제 영적 세계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자는 어머니,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거짓 나사로가요 참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훈을 주시려고, 거짓 나사로 이가 하나님의 품에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가서 그런 가운데 눈을 열어서 딱 보여준 것입니다. 봐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권시에 의기양양하고 무시하고 하던 그 부자 어디가 있냐 봐라. 불꽃 가운데 휘몰아치는 불꽃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고통에 고통을 다하고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지 나사로, 자기 문턱에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물을 한 방울 아니라 호수를 아주 배에서 줄줄이 끌어 부어도 모자랄 판에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게 하소서. 이걸 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그 고통은 참혹하고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알았지 않습니까? 안 되는구나. 영혼에 대한 본이 없구나. 그것을 본인이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지금 나에게 얻어먹던 그 거짓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좀 전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좀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이곳에 좀 오지 않게 좀 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다. 오늘 말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다.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살아가서 돌아가서 그게 말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기적과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깜깜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구원받아 버리죠. 절대 회개하지 안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의 살았을 때 생전의 삶을 기억하라. 너는 그렇게 호화로이 살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줘도 너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 문턱에 들어온다 거짓 나사로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믿었느니라. 내게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너는 믿지 않았다. 네 삶의 그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살아있을 이때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고, 이때가 구원의 은혜 마음껏 여러분이 정말 영광 돌릴 때고 감사할 때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 불신 영혼을 살릴 때 전도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절대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앞으로요 영상이 되면 지옥 천국 이런 간증도 여러분이 꼭 여러분 집에서 요즘 유튜브요 천국 지옥 간증치만 쫙 나와버려요. 굳이 여기서 보여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떠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 여러분 간증하면 최고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장신대 교수죠. 그분인데 저는 간증을 직접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천억대 부자입니다. 학교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집도 지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들도 하고, 자가용을 5대나 굴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박용규 목사님 딱 치면 나옵니다. 이분은 박사님이죠. 신학 박사 교수고 목사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천국을 그대로 가서 보고 오고 난 이후에 그 2천억 전부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자가용 5대 있던 거 전부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영적 사실, 지옥과 천국, 그리고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기 집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이 재료가 올라가서 집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이 되어지는가, 그런 것을 아주 참혹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나서는 모든 걸 내려놔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그렇게 상 받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가 뭐 하나 하면은 총회에서 상 주고, 뭐 대통령 상 주고, 국무총리 상 주고, 이래 정부에서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상 주고, 이런 거 다 받기를 좋아하고, 다 받아 걸어놓고 폼잡고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싹 다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한 이것만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이 진짜 한번 만나고 한번 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 공통적인 전부 다 그 말들이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은 너무 상극이고 너무 참혹하다. 지옥이 너무 참혹하다. 그리고 그분이 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이제 구성이 완전히, 천국은 너무 여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캄캄한 흑암과 완전 붉은 불모 딱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완전히 흑암과 불모, 성경이 그대로죠. 어두움. 그랬죠? 그 고통 속에서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가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진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천국 지옥, 우리가 분명히 선택이 딱 나오진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요,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정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앞으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오직 내 복음,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안에서라도 소리치면서 나는 복음을 내 살다 갈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리치고, 내가 막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천국을 내가 가게 됐다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지옥에 나오게 됐다는 이게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을 아직까지 더 그분이 독생자를 내놓은 여기에 대한 나는 인지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옥 신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1절 2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지, 그런 시골이 있었는데 어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강대리 목사밖에 없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믿고 천국 갈 것을 너무나 믿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꼭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꼭 좋은 위치에 가더라고요.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내 배경을 봐도 너무 나는 열악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못 입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고 좋아도 예수고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죽어도 나는 예배해야 될 이런 신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대단해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약 2년 만에 5천만 명. 동두천 여러분 전부 다 10만 명 됩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약 지금 5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약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740만 명이 그 스페인 독감이 걸렸어요. 그때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명은 시간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요. 전 지구 가운데 5천만 명이 다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너무 급속도로 번져가는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도 그 설에 의하면 사실상은 이 스페인 독감이 작용하지 않으면 빨리 종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근데 그들이 후퇴해서 딱 공고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막 수십만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약 5천만이 죽었다. 그렇게 볼 때 이 코로나는 거기에 대해서 세 발을 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요, 또 여러분 중시에 여러분 유래 보았던 흑사병도 있죠. 엄청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다 던져버리자. 복음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믿음은 더 깊이 들어갔고요, 복음은 더 알짜배기로 솟아났고 더 예수께 모여들고 더 살리고 한 자는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죽은 자가 한 300명 아주 좀 못되고요, 확진자가 1000여 명 아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벌하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긴장시킵니까? 우리는 대처할 거는 해야 되죠. 조심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을 여러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의 고통, 그 피를 흘렸죠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원받고요, 정말 그 배를 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장면, 피가 흘러내리는데요, 그때 비가 막 내려요.
그런데 그 비물을 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놨으니까 양쪽 손과 발에 그리고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흙으로 흘러서 쭉 내려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통곡이 나오는데 그 피를 보고 내 안에서 통곡이 나오는 어떤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 얼마나 울은지는 모르겠는데 콧물이 나중에 밑에 콧물이 이만큼 보여야 되겠죠. 그분의 전능자가 그 피를 내리는 그 장면이요, 내게 그대로 부딪히는 그것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요, 전능자 피,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의 피가, 거룩한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그 흉악한 죄를 다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기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속죄 은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피를 붙들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말할 때요, 힘이 솟아납니다. 그 피는요, 심지어 만약에 그 피가 여러분 앞에 부딪혀올 때요, 코로나19요, 내가 이 앞에 죽어도 그만둔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다, 막 그런 일이 와버려요. 우리가 죽은 사실 예수 믿고 겁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남은 시간에 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게 뭐 돌려야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그 문제가 안 부딪혀서 그렇지, 실제로 딱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죽음 앞에 내놔버려요. 확실히 구원을 확실히 있는 사람은 딱 던져버리지, 거기에 절대로 부인하고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더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더 하나님께 몸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알고 나서요, 그가 계속 사도행전 18절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는 인간, 보잘것없는 없는 인간, 잘난 체한 인간,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말을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완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내놔버린단 말이에요. 생명만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 피를 진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요,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과여 진술하고 또 피자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구약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이 마귀가 가짜로 신노릇하며 수많은 종들을 만들어서 여기도 저기도 신이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 45장 22절에는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모든 인간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고귀한 십자가에 썰리신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저주와 재난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 불꽃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또 고통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영원히 악소리밖에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다 소리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려달라, 영원히 목마르다, 그런 소리밖에 없다고 박은기 목사님 지옥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목소리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잔인한 영원한 지옥에서 나왔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시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나는 잠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보고 생활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은요, 실상은 금방 가야 됩니다. 영원히 가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이 육체 썩어지기 없고 썩어지고 없고 영원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야 돼요. 그런데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겠냐 말이죠.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부인한다고 거절한다고 안 믿는다고 이게 될 줄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기를 부인한다고 자기가 공기를 안 마십니까? 자기 속에 내장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자기 머리 안에 이 머리통 안에 뇌가 있는데 뇌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불꽃같이 살아 계십니다. 보이는 것은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잠깐이나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물에 덮음같이, 풀에 이슬과 같이 이렇게 사라지고 소멸되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체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지듯, 왜? 그거 다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은 그렇게 사라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100%, 돌멩이까지 실덩이까지 모든 것이 흙이 구우고 전부 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영혼이다 말이죠. 영이다 말이죠. 영. 왜 그렇습니까? 이건 피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 온 것이지 이것은 피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오죽하면 독생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인데 세상에 이 영혼을 내던지는 이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내던지는 이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는 저기 영혼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이 영혼을 귀히 여기게 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귀히 여깁시다. 아멘. 진짜 내 영혼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때 되면요, 잘나고 못나고 뭐 있고 없고 권세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딱 구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져 있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세상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갖고 뭐 획득하고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남은 시간 동안 영혼을 살리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평생 내가 이대로 어렵게 산다 그래도 내가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 오직 나는 복음 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확신한데, 이렇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하도록 제 건강 주시고, 그것 좀 하도록 환경 좀 열어주시고, 그것 좀 하도록 제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믿음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 문제 살리고 불신 영혼 살리고 그리고 주의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 목적이 그렇다 했으니 내가 그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그 앞에 1장 18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보세요. 아멘. 우리에게 영적 영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나? 여기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로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뭐냐, 그 풍성한 기업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하고 영어 살리고 하는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분께 영광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늘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가 나가서 영어 살리고 그리고 불신 영어 살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이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보상받을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분명히 나는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헌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한 것 전부 다 하늘에 상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0절 자 본문 2장 10절도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재창조라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라 이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다 말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이걸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주석에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도 똑같이 모든 목사님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죠. 독신교회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선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첫 인간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없고 우리는 가장 행복이 없고 가장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유고 너무나 우리가 기뻤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 첫 번째 창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버린 것입니다. 이걸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바꿨다 그랬죠. 우리가 망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재창조해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 보상을 이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불신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데요, 내 있는 안에 모든 내 정말 안에 가장 소중한 장기까지 뽑아주면서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깽가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죽어 없으니 인본주의 사랑이고 불신 세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주면서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 자체가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음이 뒤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 말이죠. 그게 선한 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 전달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이 전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에 감사하는 만큼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피진자가 되어가지고 야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누가 시리스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만 내가 확신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고 천국 지옥이 확신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뜻이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핏값을 내는데 참는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감사줄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다시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아주 구원의 감사가 아주 이걸 끌어오르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물지 말고 나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불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불명 오마음에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불신용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